안녕하세요. 영상자서전 중수 이야기 14번째 첫 번째 21일 금식을 한 수원교회입니다. 1977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원교회는 초창기 이부전 권사님을 비롯하여 정성을 다하는 부인 권사님들과 채기 장로님을 비롯한 남자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 성화 학생들이 골고루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수원 팔달산 성지에 올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흐뭇함에 권사님, 장로님, 청년, 대학생들과 은혜로 어울려 기쁨과 보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으로부터 더 깊이 하늘의 심정을 감득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어 보자는 마음의 강한 외침을 받아 21일 금식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은 아버님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씌워 간부 4명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하시고 10월 4일 무죄로 석방하신 역사적인 날로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고난 노정에 동참하고 수원 복귀에 새 지표를 열어보자 해서 7월 4일부터 21일 금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몇 가지 실천 맹세를 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절대 누워 쉬거나 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활동하기로 하고 금식 기간 오전에 2가정, 오후에 3가정 신방하기로 하고 신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구님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원농촌진흥청 연수원에 교육 때마다 2시간씩 출강을 하였는데 금식 3일째 되는 날 연수원에서 금식 21일째 오전 2시간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저는 기뻐하며 됐다! 자신 있게 강의를 할 거야 였고 식구님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마다 팔달산 성지 기도는 빠지지 않는다였습니다. 매일 힘든 줄 모르고 교회 새벽 기도 후 팔달산 성지 기도를 하고 예정된 식구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식구님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훑어보면 순간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봉독하고 그 내용을 중심하고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그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식구님들이 놀라며 감격하고 저도 놀라며 감사와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식구님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육장님은 영통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정된 대로 금식 21
21일째까지 무사히 하루에 5가정, 100가정 신방을 마치고 드디어 금식 21일째 농촌진흥청 연수원 강의날이 다가왔습니다. 식구님들은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지신다고 염려를 하며 강의를 하지 마시라고 심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수원에 가서 훌륭하게 2시간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수원 직원들도 별다른 느낌 없이 저를 평상시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년 3사람이 염려가 된다며 진흥청까지 따라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7월 24일 21일 금식을 마치는 날 밤 0시 21일 금식 종료 기도를 하고 좁쌀로 지은 죽, 조당수, 국물만 정확히 3숟가락만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식으로 살이 빠져 훌쭉해졌던 제 얼굴이 그리고 손이 퉁퉁 부었는데 그대로 그 모습이 지금까지의 평생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곡기의 힘이 무섭고 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회에서의 첫 번째 21일 금식, 정말 많은 것을 감득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의 중수가 될 수 있었던 역사였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79년 4월 말 어느 날 김영희 협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전남교구장으로 발탁하시어 임명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부인이신 매자 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7년 430가정 축복 약혼 때 아버님께서 매자 씨와 저를 맺어 주시면서 해 주신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손이 참 좋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이 되어도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못 참으면 중수가 일찍 죽는다. 34까지 잘 참아라. 그러면 35부터 운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이 34이고 내년부터 35인데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기다려 왔다고 하면서 교구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천운이라 생각한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동안 430 축복 후 10년간 1년에 5번 이사를 하는 등 별의별 참기 어려운 고생이 많았지만 참아왔다고 하면서 함께 손잡고 눈물에 감사 기도를 하던 모습이 새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참아주었던 매자씨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430가정 약혼할 때 저는 24세, 매자씨는 23세였으니 정확하게 10년 후를 아시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10년 고생의 마무리로 21일 금식을 정말 은혜롭고 보람있게 마치고 귀하고 귀한
교구장의 사명을 받아 새로운 중수로 태어나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구장의 자리는 정말 특별한 사명자였으며 매월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필요하면 아버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섭리를 맡아 수행하는 일선 사령관으로서의 아버님의 최측근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말씀은 전남 교구장을 선정할 때 저와 같이 세 사람이 추천이 되어 그중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선임할까 하고 갑론을박하는데 아버님께서 그 세 사람 중에 부인의 신앙이 누가 제일 좋으냐고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김매자 씨입니다. 그러니 그럼 중수로 해라 해서 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인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밥상이 들어오지 않아 그때 봉사하시던 믿음의 딸 황수자 씨에게 아침밥을 왜 안 주는 거냐고 물으니 쌀이 없어 밥을 못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당시 영계를 통한다는 오복순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나도 모르게 야단을 치며 교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권사님 책임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원교회는 성미로 생활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 권사님은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가셔서 성미 쌀독을 확인하시곤 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수원교회요 식구님들입니다. 그때 2년간 함께 하셨던 수원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청년, 대학생, 성화님들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쪼록 건행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15번째 이야기는 전남교구장 3년간의 하늘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